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38절까지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3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뒷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꽤 큰 성경입니다. 4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많게는 5부로 나누지만 짧게는 2개의 부로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저자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내용의 주제가 바뀐다는 것인데 1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이라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내용이 큰 틀을 또 이방인들도 심판하시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34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치실 때는 항상 회복을 전제로 치시거든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33장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회복이 이렇게 큰 2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이 36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복에 속한 본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이 34장인데 34장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한 목자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 가면 갑자기 에돔에 대한 심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34장부터 회복이 맞는가? 36장부터 회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34장과 35장은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회복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회복을 시킬 것인가? 회복을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신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 2개의 장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36장부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슨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회복을 논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36장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게 재밌는 게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바로 다음 장인 37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흔히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장입니다.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답이 없거든요. 포로로 잡혀갖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37장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다음에 안에 근육이 붙고 혈관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36장이나 37장이나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이냐면 지금은 전혀 답이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보더라도 크고 두려운 존재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라는 것이 36장과 3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변 문맥을 생각하고 36장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건데 어떤 회복을 할 것인가?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포로라고 말하면 사실 우리도 속국이 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로서의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 민족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국가는 바뀌어버렸어요. 한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국가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국가가 다시 회복되거나 일어선다는 것은 좀처럼 해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임시정부를 곳곳에 세우고 돌아다니고 해외에서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우리는 다시 국권을 되찾았지만 많은 경우는 국가 자체가 살아있어 그대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별 볼일 없는 나라에다가 아수르 때 이미 10지파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남아있는 2개 지파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덩치로 해봤자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그 정도 되는 나라가 무슨 수로 그 큰 바벨론 앞에서 존재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36장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하시면 참 우리 귀에 듣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내용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에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아까 제가 사랑도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본문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유를 밝히시는데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이라는 이 표현을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당시 고대의 신과는 철저하게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의 신이고 바벨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지역마다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얼마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갔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지역신인 여호와 신이 바벨론의 지역신인 마르둑한테 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 이 이름이 욕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싫으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건져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 때문에 건져 올리신다는 이 말이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내용도 나오는데 2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는 표현, 다음에 너희가 거주할 것이다, 다음에 내 백성, 너희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전부 언약적인 표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가 잘해서 아니야. 너희 잘해서 절대로 아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거기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조상들은 결국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시느라고 내쫓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운명의 끝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다시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유지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 지금 심지어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 있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왜 회복시킬 것이냐면 언약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관계를 지위를
복구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순간이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벌 받다가 죽어라 거기서 끝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처음 체결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것이 36장에서 주요하게 나오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이시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언약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언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 37장에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사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언약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언약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앞부분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냥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다 건져줄게, 다 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줄게. 그런데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니까 그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한 문장이라서 찬찬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장에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주어인 것처럼 보이죠. 사실 원문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주어가 아니에요. 다음으로 주어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어일까 했더니 하나님도 주어가 아니에요. 원래 주어가 한글 성경에는 이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 독특하죠? 이것. 그럼 주어가 나왔으니 수로가 나왔지. 이것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을 회복시켜 그럼 이것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라고 했을 때 수로가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번역된 부분인데 원어로 보면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나에게 요청되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요청되어야 한다. 뭐 그대로 이것이 나에게 요청될 것이란데 내용상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요청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재미가 있고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기도해 라고 하는 걸 말하고 너희 기도가 내게 상달되어야 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우리 보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내용은 내가 기도하러 갔나 안 갔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나 안 앉았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가 앉았나 안 앉았나가 아니고 앉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층 더 범위가 좁고 한층 더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도라는 단어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가 그래도라고 번역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번역되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이제 명사거든요. 반복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반복. 근데 이것이 부사적처럼 쓰여서 강조의 기능을 가지게 될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 뭐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이 내게 구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잖아요. 네. 혹은 다시금 내게 구해져야 된다. 뭐 이렇게도 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뭐 내게 구해진다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내용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여기 본 것처럼 더해서 혹은 추가로 그 외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라고 번역하는 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별도로 너희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까지 딱 읽으면 흔한 생각에, 아니, 이게 진짜 은혜가 맞는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주신다면, 은혜는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주셔야 은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 자체 뜻을 오해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호의라는 말이지. 기쁜 뜻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쁜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내게 좋은 것을 그냥 주시기도 해요. 주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게 기쁜 뜻을 가지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하지 말고 이 말은 은혜 안에는 전혀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원래 뜻에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나를 향해서 나를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에게 좋은 뜻을 품으시고 이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문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징계 가운데서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벗어날 방법을 일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울하게 지금 곤란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쭉 가게 하셔도 이들은 만에 하나 할 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 그게 은혜죠. 네. 이렇게 하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게 은혜가 되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를 건져줄 테니까 너희 돈 좀 내봐라, 이렇게 안 하셔요. 재산 다 바쳐봐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 37절을 보시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 할지나라고 말했잖아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원어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잘 좀 이해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기도하라 했습니까? 무엇을 행하시기를 기도해달라 없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저 지금 바벨론의 창칼을 꺾을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우리 길을 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이것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우시고 어떻게 도우시고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네, 다르죠? 앞에 내용 보면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포로에서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 뭐냐면 내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노력이 됩니까? 그게 뭐라고? 실제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목숨 구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테니까 와서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안 하면서 은혜의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냐고 원망할 자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도와주신,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할 몫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가만히 보시면 이 자체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도 우리 못 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움 요청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은 그 전제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 없을 때, 좋을 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문제가 이만큼이니까 너도 기도 이만큼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기도가 내게 상달될 만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마음이 내게 상달될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일게.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가.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도 네가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단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나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언약적인 기도입니다. 언약적인 기도. 제가 아까 고대 신관 말했죠. 그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면 고대 신관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 자신의 그 지역을 담당하던 여호와의 영역에서 떠나와서 마르두기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고대 사람들은 마르두기라고 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치관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비록 그들이 마르두기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넘어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원합니다. 왜? 그들이 이 신앙 고백을 버려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기다가 이렇게 꼴났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저 우상들은 너희 신이 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눈앞에서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너희가 정말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기 좋으면 내가 너를 이방 땅으로 보내줄게 하신 후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돌아보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나를 도와주옵소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내게 상달되어야 한다. 그래도 기도가 내게 상달되야 한다.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보여드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맞나?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관계가 언약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포로를 돌리실 것인가? 우리가 고민 안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문제로 끌어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게 만들 것인가? 이것으로 고민을 해야죠. 그 방법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쳐라고 안 하시고 기도의 양을 많이 하라고도 안 하시고 그저 네 신앙을, 네 믿음을 내게 노출시켜라. 내게 보이라.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믿음을 보면 나는 네 믿음대로 일할게. 네, 언약 백성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졌어요. 평생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자체를. 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닌가 보다. 또 그들도 고대 신과처럼 마르둑보다 하나님 좀 하위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예, 자신의 눈에 보이거나 머리로 이것을 풀려고 하면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라. 기도를 통해 나를 인정하라. 나를 호출하라. 나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네가 믿어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라. 그 고백이 내 앞에 드러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폼으로 모양으로 손들고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실제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른 뼈 환상. 하나님이 실제로 전혀 말도 안 되는 답도 없고 빛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아있는 큰 군대로 만들어 놓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것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언제 회복시키시냐? 언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조건을 갖출 때, 네.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약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한 축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고 언약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삶.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 믿음을 내어 보여드리려고 그것으로 싸우고 씨름하고 내가 그것에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36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기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내가 몇 시간을 기도에 앉아 있었는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노출되었는지, 주님께 보여드려졌는지를 따져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게 하시고 언약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